저는 서초 기쁜 교회 오면 행복한데. 일단 두 목사님께 보는 게 즐겁고요. 두 목사님 보는 게 즐거운 거는 제가 매주 나가요, 집회를. 제가 그래서 제 일정이 공개 안 된 것도 많고, 그러니 아무튼 매주 어디 가서 말씀 전해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뵀잖아요. 근데 서초 기쁜 교회 와서 고마운 게 그거예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한다.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진짜 목회를 한다. 네, 이래서 저는 여러분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목사님 뵙는 게 내 안에 큰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틀째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내가 삶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삶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뭔가는 막혔을 때, 이게 이거하고 똑같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로 길을 막았을 때, 그리고 담으로 그 길을 막았을 때, 이거하고 똑같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가 삶에서 이 길을 잃었을 때 해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말씀 읽었던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이에요. 이 열왕기하 전체의 어떤 열왕기 상하 전체의 배경은요, 그냥 왕국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책입니다. 이 열왕기하 상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들, 그리고 영향을 주는 삶, 어떻게 할 때 내가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가, 내가 영향을 주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어떤 이 주권적 통치 아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보화를 캐는 책인지 모르겠어요. 열왕기 상하 전체 내용의 75%는 엘리야와 엘리사 어떤 사역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이 두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한번 봐보죠. 열왕기 하 6장입니다. 열왕기 6장에 여기는 이제 엘리사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엘리야 서성보다 딱 갑절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이 엘리야가 이제 성천하고 엘리사가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던 선교관 학교를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선교관 학교를 했어요, 이 엘리야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이 그 엘리야의 그 선교관 학교를 이어받았는데 그 생도생 하나가 빚을 많이 진 채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아마 사업을 하다가 빚을 꽉 쥐고 그 다음에 아마 그 목회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게 엘리사 선교사 학교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종으로 삼고자 했잖아요. 그때 이제 동네 나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이 기름, 문을 닫고 가서 기름을 부어라 했을 때 꽉 기름이 찼을 때 너무 놀라서 또 다른 그릇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빚을 다 갚고 너희 아들과 생활비 해라. 이 사건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빚이 꽉 져가지고 지금 아들놈이 종놈으로 팔리게 생긴 이 어떤 안타까운 이 상황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 늘 있어요. 때로는 자녀 문제로 해결이 안 돼. 자녀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가? 네, 오늘 이것도 혹은 또 부부 문제로 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부부 문제들이. 혹은 또 시댁의 문제로, 혹은 또 다른 친구 간에 이런 문제들이, 이 인간관계의 문제는 정말 해결이 어려운데 여기에 해결 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말씀 한번 읽어보면은 그 엘리야의 그 모든 사역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이 열왕기하 2장까지 쭉 다 있는데 그 이 엘리야의 어떤 이 사역의 파트너, 카운터 파트너는 아합 왕입니다. 아시죠? 아합 왕. 그래서 엘리야는 비 안 오기를 기도하면 3년 비 안 와보고 또 오기를 기도하면 또 비 오고, 이 사건 아시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제 엘리야가 겪게 되죠. 바알 선지자하고 450대 1로 여러분 또 하니까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이 사건들, 그다음 성리하고 이사벨이 협박했죠. 네 내 손에 죽는다. 네 눈에 띄기만 하면 내가 널 죽일 거야 하니까 36개 주랑당 나서 이 보통 일이 아니. 그것 때문에 끝난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 거기에서 끝나고 바로 엘리사를 불러라 이래가지고 그 후계자로 삼는 그 마지막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호렙산에 갔을 때 너 왜 여기 있냐 이러면 이세벨이요 날 잡아 죽인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소리 듣는 순간 제가 두려워가지고 지금 도망와 있는데 이랬으면 좀 좋겠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죠. 핑계 대잖아요. 핑계. 나 혼자 남았어요. 나 혼자. 이렇게 핑계 대서 하나님이 기회를 또 줍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있냐. 근데 바른 말 안 합니다. 지금 두려워서 36개 주랑당 했는데 아니요 나 혼자 남았거든요. 또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내가 7,000명을 남겼다 이러면서 야 후계자 불러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잠언서 말씀에 보면 29장 25절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엘리야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두려울 때 있잖아요. 제대로 다룬다는 거는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두렵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 저 지금 두려워요.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저를 견고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막 내 입에 찬양을 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묵상하게 하고 성경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를 알게 하셔서 갑자기 그 두려움이 그렇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근데 두려워하지 않지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잖아요. 근데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도움은 다른 사람한테 구하러 가고 하나님 이걸 미워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니까 야 엘리사는 진짜 가격한 헌신을 했습니다. 네, 그 분홍이었거든요.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짓는 분홍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러니까 야 여러분 엘리사 자기가 그 소를 가지고 농사지었는데 소를 잡아버려요. 그리고 소 농기구 있잖아요. 이걸 다 부숴가지고 불살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기를 삶아요. 소고기를. 그리고 온 동네 마을 잔치했어요. 그리고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부르심에 테러를 끊어버렸거든. 하나님이 날 불렀는데 난 뒤돌아서지 않을 거야. 배수진을 친 거예요. 나 갈 데 없어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날 부른다니 나 하나님 부름 받았으니 나 다시는 옛날 직업을 안 갈 거예요. 나 다시는 이 하나님의 길 가다가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배고프네, 아이고 이 길이 아닌가 벼 이러면 아직도 나는 내 고향에 소가 남아있고 농기구가 있는데 내가 분홍인데 나 농사지로 가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다 내가 돌아갈 배수진을 끊어버리고 내가 부르신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엄청난 진짜 이 일이거든요. 이렇게 했는 것이 나한테 상당히 도전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NCMN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이 전임 사역자, 제가 처음에는 전임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내 회사를 내가 다 경영하고 있으면서 돈 벌고 있으면서 NCMN의 간사였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안에 아니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회사가 지금 몇 개야 지금. 우리 요번에 또 회사 확장했어요. 그 어느 나라인지 나라도 잊어버렸다. 어느 나라의 회사를 크게 확장했는데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100%가 그 주식이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1인 소유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일할 때가 나는 이 NCMN이 아니어도 일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NCMN이 아니어도. 근데 내 안에 끊임없이 도전이 일어났어요. 야, 너 지금 NCMN의 일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일이 243개국 상대잖아요. 그러니 정말 에너지도 많이 들고 사역이 정말 많거든요. 비행기도 엄청 타야 되고. 그래서 내가 비행기 타는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비행기 타는 건데 한 번은 내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기분 안 좋게 앉아 있으니까 우리 현 목사님 내 기분을 다 알고는 이렇게 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게 주님의 메시지로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예. 이러니까 비행기를 타라. 제가 근데 그게 그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아, 그렇지. 이러고 그때부터 내 입 나온 게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왜 입이 나왔냐면 와, 파라과이 가는데 페루 가는데 28시간씩 가야 돼요. 어떤 경우는 36시간씩 가야 돼요. 그래 내가 비즈니스 한번 타겠다는데 그걸 못 타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건강하대. 아직은 이코노믹 탈 수 있대. 목사님 저는 허리가 아파요. 전 비즈니스 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간사님은 타시래. 자기는 이코노믹 타요. 근데 못 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안 되겠다. 그래 입이 나왔던 거예요. 나는 비즈니스 타고 싶은데 아니 내가 사역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 비즈니스 타고 가겠다는데 네 봐봐라. 네 동료들 30명 저 뒤에 다 이코노믹에 앉아있다. 거기는 60도 있고 70도 있다. 그러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은 어찌든지 아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목사님 돈 쓴대요. 내가 내 돈 쓴다. 네 돈은 하나님 돈 아이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이 나왔었어요. 이런 걸 쭉 하다가 어느 날 엘리와 엘리사를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번 봐보죠. 네. 열왕기하 1장 한번 보죠. 먼저 열왕기하 1장에 이제 이 테로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 갔다? 길갈에 간 거예요. 길갈.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길갈은 넘어와 가지고 할례를 베풀면서 새로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장소가 그게 길갈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길갈은 참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마 여기에서 엘리야가 뭔가 성교관 학교가 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야 너기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로 보내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로 삼아서 자 너 여기 길갈에 여기에서 사역해라. 여기 머물러라. 근데 나는 베델로 지금 또 가야 된다. 이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죽어도 아니요. 저 못 있는데요. 저 길갈에 못 머물러 있어요. 저는 당신 따라서 베델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요. 이래 우깁니다. 끝까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두 사람이 베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베델로 도착한 게 4절이에요. 그래서 4절에 도착해서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베델로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고 그래서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이 말을 하면서 나는 여리고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보고 베델에 머물러라고 하지 마시오. 나는 무조건 당신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는 여리고로 가야 되겠습니다. 따라 붙는 거예요. 그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네, 하나님이 야곱하고 약속 언약했던 그 엄청난 그 장소 거기 머물러라 한 거예요. 전 싫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난 당신이 가는 그 여리로 가겠습니다. 그래 둘이 또 여리고로 갑니다.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게 돼 너 여기 또 머물러라. 나는 요단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뭔 소리 합니까? 네, 제가 당신 따라 요단 가야죠. 이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기어이 우겨가지고 요단까지 갔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엘리사의 자세를 봤어요. 놀랍다. 이 테로를 끊어버린 사람의 자세는 이렇구나. 이 돌아갈 테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안 하겠다. 이 사람은 돌아갈 테로를 다 끊어버리고 주를 따라갔기 때문에 뭘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당신의 내가 수제자로 종으로 지금 부름 받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의 이 내가 사역하는 거 다 봤는데 당신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하는 사역인데 나 그거 안 받았다. 나 성령의 능력 아직 안 받았는데 여기 머물러라면 어쩌냐. 나는 당신의 그 능력을 나에게 기름 부어줘야 된다. 나는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돌아가지를 못한다. 나는 아예 배수진을 쳤다. 테러를 끊어버리고 내 옛날 직업 다 버렸다. 나 농기구 다 불살랐다. 난 소 다 잡아먹고 없다. 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나는 성부를 걸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길갈에 머물 수 있냐? 당신을 보낼 수 있냐? 내가 어떻게 베델에 있냐? 내가 어떻게 요단에 있냐? 당신이 지금 여리고 있냐? 요단 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간절합니다. 나 갈급합니다. 나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고 당신에게 기름 부었던 그 갑절의 기름 부음을 내가 받지 않고는 당신 이 사역을 내가 해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엘리사의 간절함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엘리야가 네 뭐 원하는데 이제 엘리사도 손 다 들었어요. 네 뭐 원하는데 그러니까 갑절의 기름 부음 당신의 갑절의 영감 이걸 딱 얘기해. 이제 자기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따라다녔는가? 제가 이제 이걸 제가 묵상하다가 그래 NCM에서 날 불렀는데 이거 나도 테러를 좀 잘라야 되겠다. 이거 뭔가 이거 우리 홍성근 목사님 제자로서 진짜로 이거 내가 엘리사 같은 이런 심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가보다가 NCM에 힘든다 그러면 다른 사람 세워놓고 그래 나는 해장하러 가야지. 이 이래가 되겠나 이거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래가 내가 대표 내려놓고 다른 사람 대표를 딱 세웠어요. 그래 이리 와봐라 이랬어. 내가 안 돌아간다 회사로. 이제 너희들이 잘해야 된다. 나는 소유주로 남겠다. 이러고 나는 회사로 다시 돌아가서 사업하지 않겠다. 알았지? 잠깐 뭐 봐주는 어떤 아이디어 미팅 이런 거는 내가 시간 내에 해줄 수 있으나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태도를 차단하고 왔네요. 그리고 나니까 그 헌신을 다 하고 나니까 우리 홍성근 목사님 67세에 네 대표해라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같은 애가 무슨 대표를 합니까 내가. 난 진짜 싫어하는 게 대표입니다. 이러니까 왜 싫래? 난 아무튼 싫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대표하면 고생을 허블나게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대표할 사람 많은데 왜 나를 시킵니까? 글쎄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라는데 내가 뭘 하냐 이래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나 같은 좋은 년을 또 대표라 그래요? 영어도 안 돼 나를. 지금 열방에 다니면서 영어로 지금 강의하고 영어로 소통해야 되는데 이 영어 발음도 안 된 애를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영어라고 한마디 해놓으면 맨날 못 알아들어도 또 묻고 또 묻고.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영어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글쎄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김미진이라는 어떡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걸 끊고 또 왔을 때 내 안에 어떤 간절함이 있었냐면 여기에서 성부를 낸다. 내 사역을 이 NCMN에서 올인한다. 왜? 돌아갈 데도 없어. 이제 대표까지 세워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 대표 세워놓고 저 어디 대표 세워놓고 대표 다 세워놨네. 그리고 이제 나 이제 돌아가도 대표로 못 돌아간다. 그러면서 막 엄청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가장 간절한 건 맨날 머리 더 밀고 목사님한테 꿀 앉아가지고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기름 부음이 덜 왔어요. 아니 기름 부으면 이제 사역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엘리야의 역할을 다 하십시오. 또 이렇게 머리 더 밀고. 근데 오늘 또 전화해서 목사님 저 집회 가는데요. 네 어제 보고 했잖아요. 아니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하여튼 말씀만 전하러 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 기도 받아야 마음에 목사님의 티칭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정신이 엘리사의 정신이라고 늘 그래 나보고 이게 정말로 뭐 이게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이 사역하잖아요. 그럼 난 사역 부탁하고 홍 목사한테 가고 나도 해주세요. 이러면 여기 사람들 전체가 날 대표인 줄 알잖아요. 근데 난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빨리 해가 사역 다 해놓고는 애들 다 넘어져 있잖아요. 그럼 빨리 가가지고 목사님 나요. 근데 거기 중에 가장 간절한 사람이 나래. 우리 홍 목사님이. 미진간사가 이 500명 중에 가장 간절한데 맞아요 목사님. 저는 진짜 이거 없으면 못해요. 이렇게 사역한 사람이 엘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는 정말로 엄청난 사역을 그 딱 엘리야의 갑절에 그 사역을 해내잖아요. 수넴 여인 내 아들 죽은 거 다시 살려내고 흉년에 큰 솥에 국을 끓였잖아요. 호박국 덜 호박국. 독이 들었는데 거기에 독을 제거하고 보리떡 2개로 100명 먹인 거 알죠? 최소한 상자로 오병이의 기적 그거 똑같이 일으키고 묻는 병자 나만 장군 병 고쳐버리고 물에 빠진 새도끼를 찾은 게 오늘 이 바로 6장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가 선교관 학교를 여러 군데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 6장 한번 봐보죠. 이 6장에 왔을 때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 우리에게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라 이러니까 또 그 하나가 청하는데 아니요 당신의 종들과 당신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도 보통이 아니야. 그래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장소를 옮길 때의 원칙은 뭐냐면 비좁을 때다. 비좁을 때.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선교관 학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비좁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좁아서 더 이상 안 되니 우리가 새로운 어떤 틀을 만들어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제 만일 여기를 꽉 찼다. 그리고 여기 막 단상까지 올라와야 될 지경이 됐다. 그리고 또 1부, 2부를 해도 예를 들면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이럴 때는 여러분 교회는 새롭게 지어야 되는 그런 시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언제 지을 때 가장 아름답는가 이럴 때 비좁을 때 지으면 가장 아름답다. 우리 NCMN도 이 원칙을 따라갔습니다. 지었는데 지금 새 성전 들어갔는데도 비좁습니다. 하도 작게 지어가지고 조만하게 지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항상 막 장수가 남아 도는데
굳이 지어야 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 이 비좁아 졌을 때는 또 비좁아 졌는데 뭘 또 교회 짓습니까? 이런 불신앙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교회는 비좁아지면 다시 짓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하는 게 또 맞고. 그래서 이 비좁아져서 그래 하니 우리가 요단에 가서 이 이제 나무를 베 가지고 이제 좀 넓은 성교관 학교를 지어서 합시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맞아. 그럴 때야 가라. 이제 이래 됐어요. 그러니 아니요. 엘리사가 무조건 같이 가야 됩니다. 스승님 같이 가야 돼요. 이래서 이제 스승과 제자들이 가서 나무 패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그게 교회에 쓸 제목, 성교관 학교를 지을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도끼가 그 호수가 있었어요. 그 호수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도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여기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라서 도끼 못 본 거 아닌가? 네, 도끼는 저도 잘은 못 그리는데 도끼는 이렇게 이게 도끼 이렇게 자루예요. 그러면 도끼는 이 도끼 자루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는데 이 도끼 머리가 푹 빠져보고 나무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도끼 머리가 잘 빠집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게 뭘 묶어 놓거든요. 근데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큰일 났어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필요한 것인데 큰일 났습니다. 이 도끼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노? 이래 물었어요. 어디 빠졌는데?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뭇가지를 베어 이제 여기입니다. 그곳을 보였다.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빨리 와보세요. 독이 빠진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입니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래 요 자리지? 알았어. 이러니까 이제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니까 그 빠졌던 도끼가 수루루 또 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도끼를 잡아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도끼 머리가 빠졌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그 필수가 되는 도구가 사라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수예요.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사역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도구가 빠져버린 바로 이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걸 가지고 이 도끼 머리가 없이 도끼 자루만 들고는 절대로 못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말씀하고 무엇을 연결해서 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잘 됐냐면 분명히 내가 해야 될 명확한 사명, 사역이 있는데 연장이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근데 연장이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무얼로 해요?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연장을 건져내야 돼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어디에 빠졌니? 이러니까 빨리 와보세요. 빨리 와보세요. 엘리야 있는 데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막 데리고 도끼 빠진 그 자리에 가서 바로 여기에 빠졌어요 하고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부터 도끼가 떠올랐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으로 보면 이해가 훨씬 더 빠릅니다. 창세기 12장과 13장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게 어느 영역이든 그게 교육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도끼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이럴 때 자,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주고 그다음 온 땅을 너를 통해 복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자, 첫 번째 출발한 게
여호와의 음성 듣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따라서 갔어요. 너무 출발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가 왔을 때 지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에 그다음 상수리 나무에 그 가나안 사람이 거기 거주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약속의 땅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무엇을 쌓아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샀습니다. 뭘 쌓아요? 제단을 샀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제단을 샀고 두 번째는 못 샀습니까? 장막을 쳤다. 장막. 아브라함은 제단을 샀고 장막을 친다. 이거는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은 제단 생활을 했고 장막 생활을 했다. 그게 첫 번째 제단 쌓았는데 이때 제단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께 약속받았어요. 언약 받았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아버지 이 땅을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의 제단, 헌신의 제단, 언약의 제단, 아마 어쨌든 이걸 보고 언약의 제단,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혹은 약속의 제단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단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항상 하나님 중심과의 관계를 말하고 장막은 이건 소유와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하는데 한쪽으로는 아브라함이 제단 생활을 했고 한쪽으로는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격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놀랍도록 그 땅에서 뭐 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손 대대에게 주고 그 땅에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을 일으키라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는 다 제거하고 그게 세상 문화는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문화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받고 왔는데 그 땅이 기근들었어요. 그 보면은 10절에 보면 그 땅이 기근이 들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도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 땅은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음성 듣고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고 갈 때 그 땅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서 내가 기독학교를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땅이 왜 기근드는가? 왜 기독학교에 필수적인 재물이 모자라는가? 내가 왜 사업에 이렇게 돌파 안 되는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 아브라함에게는 한 평도 내주고 싶지 않아요. 그 땅에 거기 거류민들은요 아브라함을 쭉 웰컴 아브라함 안 했어요. 저 이방인들이 왜 왔어? 이런 어떤 아주 차가운 시선을 받죠. 근데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할 때 다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말이 뭐예요? 너는 다스려야 되고 거기를 정복해야 된다. 거기는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되 나에게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많은 수고를 통해서 거기를 다스리고 거기를 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하늘에 많다라고 다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 그 영광을 주는데 그 땅이 기근될 수 있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기서부터 도끼머리가 빠져버려요. 도끼머리가 빠진다는 건 뭐냐면 불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죠. 도끼라는 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내 믿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뭐 이런 건데 이거 다 빠져버리고 그 성취할 수 없는 도끼 자루만 들고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큰 사건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마누라가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마누라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내 누이입니다. 뭐 어쩌면 사실 거짓말도 아닌데 실제 누이가 맞으니까, 사촌 누이니까. 그래서 누이입니다 하니까 그래서 또 결혼하러 보냈습니다. 그 실제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하룻밤도 못 잤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너 죽이겠다 이랬죠. 그러니까 바로가 놀래가지고 사라 돌려보내고 그다음 뭐 재산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났죠. 이런 상태로 아브라함이 그때 맛봤던 게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만한 어떤 자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도구 빠진 도끼머리 빠져버리듯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도 다 사라졌어요. 왜? 그 바로가 자기 마누라를 이뻐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믿음도 없어. 자기 목숨을 먼저 보존해야 되는 이런 쪼잔한 남자로 바뀌어버렸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아브라함이 내 생각했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땅을 하나님이 준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했는데, 이 땅에 기독교 개혁운동을 세우라 했는데 그 땅이 기근 들어가지고 내가 어쩐다고 내가 이 애굽에 내려왔을까? 내가 어떻게 그 땅에서 버티면서 그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내가 그 못 살아내고 믿음도 없이 불신앙적으로 왔을까?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 여기 와서 내가 몽땅 다 뺏기네, 마누라까지 뺏겼냐고 아마 들썩줄 앉아가 울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냐면 성취, 그 비전을 성취할 만한 연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담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다 져버리고. 그러니 나는 선교관 학교를 세워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림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 그때 다시 도끼가 떠올라야만 다시 목적대로 내가 해낼 수 있듯이 이 아브라함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와서 굉장한 고통을 이제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사라를 보내주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사라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엘리사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엘리사가 도끼머리가 빠져버리고 없는데요, 제가 사명 성취 못하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이거 짓지 못해요. 이러니까 엘리사가 봐봐라, 어디에 빠졌노? 이러니까 뭐래요? 따라와 보세요. 따라와 보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 엘리사의 능력이라면 그걸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나뭇가지 던지면 독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냐고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게 그가 거기를 가르쳤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수고해서 가서 거기서부터 도끼를 떠올렸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원칙과 아브라함의 원칙이 똑같은데 이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행동하는 게 13장 4절입니다.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레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니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못 쳤던 곳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두 번째 아브라함은 뭐 하냐면은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그가 뭐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답이라는 거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것, 처음 제단 쌓은 것, 그것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바로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자리, 하나님이 나한테 처음 나타났던 바로 그 자리. 아브라함, 여기가 바로 너의 약속의 땅이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했던 바로 그 자리. 이때 이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이때는 아버지, 첫 번째 제가 언약의 제단을 받고 이 중간에 이 사이에 엄청난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실수와 실패를 겪고 아버지, 제가 하나님에게 처음 비전 받았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이것을 보고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킨 회개의 제단이라 그래요. 그 첫 번째 제단에 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배고팠습니다. 제가 기근 들었습니다. 제가 환경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마누라까지 다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신 차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단을 아무데나 쌓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 하나님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제단을 쌓는 거. 네 도끼머리 빠진 바로 그곳에서부터 도끼머리를 떠올려서 너에게 사명 성취할 수 있는 연장을 지어준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깊이 만나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 갔다가 세 번째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서 또 제단을 쌓아요. 근데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면은 회개의 제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야 조카야, 네하고 내하고 같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않으니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이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봤어요. 그때 10절에 9절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하고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기에 두 시선이 있잖아요. 두 시선. 하나는 롯의 시선이 있습니다. 롯의 시선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데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이 고모라를 바라보는 두 시선인데 이 롯의 시선에는 뭐냐면은 와, 하나님의 동산 같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모든 게 풍성한 애굽 땅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더라. 하나님의 시선은 죄인이다. 죄인. 그리고 그 땅은 악한 땅이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똑같은 땅을 두고 두 시선이 다른 거예요. 롯의 시선은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그 안에 영적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애굽 땅 같고 그냥 여호와의 동산 같아.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 16장 49절에 가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모든 음식물이 태평함이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보고 없앴다. 그리고 두 번째 죄는 그 가정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죄를 말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음란한 땅이고, 자 아세라지요. 이 음란한 땅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음식물과 그 태평함이 있었는데 이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이건 바알을 따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 심판 핵심에는 늘 두 가지. 하나는 아세라, 음란을 따라가고 하나는 바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참다가 늘 심판하는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이 두 가지로 하나는 바알을 숨기고 하나는 아세라를 숨기는 이 죄인이 꽉 찬 동성연애가 창고라는 땅, 바로 이 악한 땅,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로 악이 창고란 땅인데 롯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막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고 들판에 막 그냥 풀들이 그냥 널려 있고 이러니 이 롯이 그 땅을 선택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것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말했을까?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있는 곳에서부터 너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너 보라, 보이는 땅을 영원히 너에게 줄 것이고 너 종과 행으로 일어나서 다녀봐라. 그 다니는 몽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러니 이 세 번째 제단이 나온 거예요. 그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도 옮기고 제단도 쌓았는데 이때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다시 비전을 준 거예요. 다시 비전의 제단. 첫 번째가 언약의 제단, 그다음 회개의 제단, 그다음 비전. 너 동서남북 바라보는 전체를 다 줄 것이고 그리고 너 종과 행으로 다니는 그 전체를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에 이제 그 제단을 쌓는데 여기에서
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났는가 했을 때는 우리한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죠. 나에게 롯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나에게 롯이 남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힘든다. 내 삶 안에, 내 시선 안에, 내 어떤 이 선택 안에 이 롯의 요소가 그대로 있다면은 나는 육신적인 걸 선택하게 된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이 시선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롯의 요소를 떠나게 해야 된다. 롯의 요소를 나는 작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실 수 있지. 내가 롯의 요소를 끌어안고는 절대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김미진, 너 삶 안에 롯의 요소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적어봤죠. 제가. 그래 적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보면서 아버지 이것을 다루겠습니다. 이것과 작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적어보면 별거 다 나오겠죠. 육신적인 거 다 나와 적어보고 제가 그걸 하나하나씩 아버지 이것과는 나는 이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시간들 안에서 아브라함이 탁월한 선택이 뭘 했냐면 그가 실수했으나 실패했으나 처음 제단을 쌓은 그곳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도끼머리가 빠진 바로 그 장소로 다시 갔을 때 다시 연장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을 때 저는 전도자 데이빗 윌커슨 이분을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이 전도자 데이빗 윌커슨은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전도자가 어디죠? 저 시골 어디더라? 시골 제가 그 위치는 모르겠어요. 그 시골 어디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TV를 봤어요. 그 TV를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TV를 통해서 이 사람을 듣게 됩니다. 뭐라냐면 그때 마치 뉴스가 막 나오고 있는데 뉴욕 34번가 거기는 깽단이 접수해가지고 그게 마약으로 청소년들이 팔려가고 이런 걸 접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약 소굴 안에서 나의 아이들을 구출하라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빗 윌커슨은 아주 시골에 조그만한데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창고 같은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사셨는데 이분이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 음성으로 내가 이걸 취하는 데 있어서 이 TV를 예를 들면 내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예를 들면 100불에 만일 뭐 언제까지 팔리면 이거 하나님 뜻으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올렸는데 그날로 바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뜻으로 내가 알고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이제 보따리 싸들고 뉴욕으로 갔어요. 34번가로 가서 깽단 거기에서 마약에 팔려간 아이들을 구출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이 사역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사역을 하니까 부흥이 일어났는지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전도자 데이빗 윌컨슨이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전 세계 안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이 사람을 막 강연회로 초청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점점 이제 그 깽단에 가서 아이들을 빼오는 작업들은 이 사람이 하기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제 온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열고 막 분주하고 24시간이 지나도 모자랄 만큼 분주해졌어요. 그날도 이제 이쪽에서 강연을 하고 이제 막 바삐 움직이면서 길 건너 이제 신호등 기다리고 떡 있는데 아시아계 청년이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전달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빗이 말하라 이러니까 당신은 단순함을 잃었습니다. 단순함을 잃었습니다. 이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데이빗이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 단순함을 잃었다. 생각해 보니까 깽단 사역은 벌써 자기 손을 떠난 거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이 하라는 그게 아니라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야. 다른 거. 그냥 강연회를 다니고
그냥 전도 집회는 하고 하나님은 자기한테 맡겨준 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 사람이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닫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대요. 그 청년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분명히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놓친 거지? 이래 할 때 자기 마음 안에 계속 이런 마음이 올랐대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 들은 그 자리로 네가 와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처음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줬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와. 이래서 자기는 유효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자기는 그 시골 조그마한 창고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기 때문에 이 데이빗이 그 시골 조그마한 창고로 다시 빨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딱 꿇는데 하나님 임재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빗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는데 아들아 나는 너에게 깽단 34번가로 보냈다. 깽단에 청소년을 구출하라고 보냈지 나는 너를 집회하라고 보낸 게 아니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이 몇 년간의 집회 잡힌 몽땅을 다 취소합니다. 몽땅을 취소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 사명이 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합니다 하고 다시 이제 뉴욕 34번가로 가서 그 깽단에 팔려가는 그 청소년들을 어마어마하게 구출한 이 사건. 이것은 저에게 굉장한 어떤 사역하는 데 있어서 경계할 수 있는 그 어떤 간정이었어요. 그러니 항상 제가 점검하는 또 그런 간정이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비전을 받거나 뭔가를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사명도 있고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는 그냥 시작 안 하잖아요. 그럴 때 누구든지 도끼머리가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연장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그냥 그 빠진 도끼머리를 보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도끼머리가 빠진 그 자리에서 도끼가 떠올라야 다시 도끼를 잡아야 어떠냐면 나무를 베고 하나님의 맡겨주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저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탁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실수했고 분명히 하나님 비전 가운데 움직였는데 너무너무 실수했고 실패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냐면 처음 제단 쌓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언약 받았던 이 땅이다 바로 이 땅을 주게 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제가 실수했고 제가 실패해서 제가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삽니까? 이걸 다시 말했을 때 주님께서 놀랍도록 네 안에 아브라함에게 노세 요소는 뭐였겠어요? 두려움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불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아 하는 불신앙이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이 와이프가 너무 이쁜 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라 하는 두려움. 너의 생명은 나한테 있잖아. 그래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만한 그런 노세 요소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나타나서 동서남북 전체를 주고 종과 행으로 전체를 주는 걸 묵상을 하면서 내 안에 아버지 내 안에 실수와 실패가 있을 때 내가 방향을 잃었을 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어떻게 제가 다시 해야 될지 방향을 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처음 제단 쌓은 바로 그곳 그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겪습니다. 제가 NCM에만 사역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어디로 갔냐면 처음 제가 만났던 기도원 진하게 만났던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던 그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에서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거기 올라갔어요. 놀랍죠. 거기 딱 올라가 딱 앉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딸아 사랑한다 이 말을 하는데 나 잘못해서 지금 왔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죄송해서 지금 온 거거든요. 정말 너무 실패하고
지금 몽땅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맡겨준 그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때 비전 받았던 그게 제가 부산에 그 기도원에 있어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만났던데 어디 가도 하나님 계시죠.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데이빗도 그 장소로 갔다는데 새도끼도 그 장소에 또 올랐다는데 내가 그 장소에 가서 회개하면 좋겠다. 아브라함도 그 장소에 가서 회개했는데 그 비전 받았던 그 장소에서 잘못 살은 거에 대해서 회개 제단을 쌓는데 처음 제단 쌓은 그곳 갔는데 나도 가봐야 되겠다. 갔는데 눈물만 쏟아지는데 하나님 별 말씀 안 하셨어요. 딸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 말씀이 왜 그렇게 격려가 돼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없이 울고 근데 내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상하죠. 맑아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뚜렷하게 알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없는 눈물만 났어요. 그래서 맨날 며칠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무슨 대화가 있은 것도 아니고 이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뚜렷하게 알겠어요. 내가 왜 잘못 살았고 왜 강야에 들어갔는가도 뚜렷하게 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주 뚜렷하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믿음으로 시작한 삶 안에서 방향과 길을 잃었을 때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시간 그 장소로 한번 가보면 좋겠다. 여러분이 만일 교회 어느 예배 드리다가 예를 들면 새벽기도 하다가 이 새벽기도 안에서 하나님 비전을 받았다면 새벽기도를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다시 그 새벽기도 안에서부터 영성을 회복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사람은 헌신 이게 봉사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비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봉사하던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아니 내가 다시 그 마음을 일으켜서 그 봉사하던 그 자리를 내가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보는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진한 교제가 있었던 하나님으로만 만족했던 그 즐거웠던 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깊이 만나주던 여러분 그런 시간. 어떤 사람은요 주차 봉사 어느 사람을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의 고민이 뭐였냐면 자기가 방향을 잃어버렸대요. 자기가 이제는 이 사람의 고민은 망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잘 됐는데 삶에 낙이 없어. 이전처럼 기쁨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회장이라 그러고 차도 좋고 집도 좋은데 이 사람 안에 옛날에 하나님과 그 만나고 교제했던 그 기쁨이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고민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간사님 제가 부흥 집회도 다니고 정말 막 성경도 소리 내가 읽고 지가 진짜 몸부림치고 제가 손 높이 기도도 하고 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이런 얘기할 때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형제님은 언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어떤 친밀감 안에 있었어요? 하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 가장 좋은 때 콧노리가 나고 이럴 때가 언제였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 제가요 집사일 때 제가 주차봉사 할 때 그때가 제가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장로가 되셨고 회장님이 되셨지만 주차봉사 그 자리로 돌아가실래요? 이러니까 네? 제가요? 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장로님을 기다리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러니까 이 장로님이 알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이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약속하고 갔어요. 이 장로님이 주차봉사위원으로 그 리더, 주차를 관리하는 리더 장로가 아니라 그냥 집사들이 하는 주차봉사에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서
옷 딱 갈아입고 딱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그냥 피 오듯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감격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막 콧노래가 나오고 그 막 회복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간사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회장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저의 겸손한 자리예요. 제가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회장으로 만들어줬어요. 간사님 감사해요. 감사하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됐다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친밀감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는데 그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 친밀감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비전을 받았는데 그 연장이 빠져버려서 그냥 도끼자루만 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처음 비전 받은 그 자리, 가장 콧노래 나고 하나님을 섬겼던 가장 그 자리, 직원 건사면 다시 초신자 자리,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내 삶 안에 그것을 적용했어요. 제가 대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떠냐면은 다른 차원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다른 차원의 자리에 계속 있지 않아요. 결제하고 뭔가 할 때만 이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놓쳐버릴까 봐.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떠냐면 저는 제 자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초년이에요. 저는 정말 별볼 없는 초년이고, 그리고 저는 별로 정말 내세울 게 없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돈 좀 잘 벌었던 어떤 사업가 그 정도 이상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이만큼 올려놨는가? 여러분, 이게 이만큼 올라가면 잘못하면 마음도 이만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의 자리에, 그 처음의 자리에 있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행위의 자리다. 이것을 제가 오늘은 강의하지 않는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처음 행위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 행위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처음의 행위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에게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는 자리, 이것이 성경 안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내일 혹시 또 시간 되면 한번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여러분이 비전 받고 출발했는데 도끼머리 빠져버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그냥 그 상태에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있어서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 이럴 때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데이빗 윌커슨처럼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 만났더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친밀감 안에서 콧노래 불렀더라. 이게 지금 예레미야 2장입니다. 한번 보죠.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첫째 청년의 때 이내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강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청년의 때 이내, 이것이 성경적 원어로 뭐냐면은 청년의 때 행위입니다. 행위. 그 뜻이 이내가 행위란 뜻입니다. 너의 청년의 때 행위와 너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 행위가 뭐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그 행위를 내가 기억한다, 이러면서 이 광야의 특징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사막 구덩이 건조하고 사망 거느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않는 땅,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는 땅, 바로 그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던 바로 그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말한다, 이러면서 쭉 말씀하는 것이 쭉 가보면은 처음 행위를 계시록의 2장 4절 5절 보면 너의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의 처음 행위가 뭐냐? 너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도 나를 따랐다. 그 광야에서도 나를 따랐다. 그게 네하고 나하고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너의 청년의 때 행위를 내가 기억한다. 너는 씨 뿌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런 어떤 이 환경이 어려울 때도 나를 따랐고, 네가 아무리 힘든 광야에서도 나를 따랐다. 그 광야가 6절에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거느질 땅, 사람이 그곳에 다니지도 아니하고 거주하지도 않는 땅, 바로 그 땅이 광야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네가 나를 따랐는데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너의 처음 사랑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내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하나님은 기억해요. 나와 하나님하고 신혼 때 그 사랑을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너 아무것도 없을 때, 너 빈약할 때, 너 완전히 그냥 광야에 있을 때, 세상의 사람 봤을 때는 너 아무것도 없다 할 때 바로 그때 네하고 나하고 신혼이었다. 이러면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4절 5절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칭찬했습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 근데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내 안에 감정이 회복되는 걸 생각해요. 이 감정의 회복이 첫사랑이 아니에요. 첫사랑이란 것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보고, 도끼머리가 어디 빠졌는가 생각해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떨어져가 애굽에 와 있는지 생각해보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뭘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다. 사람들은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내가 답답한 게 뭐냐? 감정을 생각하는 거죠. 초신자 때 그 감정, 그 불타던 열정의 감정을 생각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달라졌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초신자 때 그 주차 봉사하면서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그 감격해서 아버지 나 같은 무익한 종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주차 봉사를 시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는 이 식당 봉사를 통해서 정말 주의 종을 섬겨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합니까? 처음 나한테 맡겨졌던, 제가 처음 맡겼던 이 잡이 뭐였냐면 새가족이었거든. 새가족을 정착하는 거. 새가족 정착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왔다 나한테 걸렸다면 못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올인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와, 너 정말 최고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내 삶에 없어졌어요. 그 행위들이.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네가 나하고 신혼 때의 그 사랑, 그거는 처음 행위이다. 씨 뿌리지도 못하고 사막의 건조한 땅, 거기서부터 너는 날 따랐다 이 말은, 거기서부터 열심히 주차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교회 청소하고 구전 일은 다 해가면서도 너는 콧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랬던 그 시간들 너는 그걸 다 잊어버렸지. 근데 그 행위를 네가 회복하면 그 행위의 회복이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감정의 회복이기 때문에 방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사랑의 회복은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 첫사랑의 회복은 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과 연결이 깊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연결해서 쭉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시간으로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좋은 거죠. 네, 가족적이고 너무 좋고. 근데 내 안에 이제 메시지가 더 여러분의 축복받는 그 길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게 어떤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여러분이 맡은 어떤 영역이든 더 하나님이 축복할 영역이 보이는데, 그 축복하는 그 영역을 좀 풀어주면 좋겠다. 근데 그 풀어주는 것이, 네, 어제도 제가 말했듯이 M 플래퍼의 그 기적이라는 거, 이것을 적용하면 좋겠다. 오늘 제 첫 강의, 둘째 강의를 통해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이 어떤 처음 내가 너하고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 있지,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린다, 그 자리로 좀 오면 좋겠다. 왜? 그래야 그 다음이 일어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쭉 얘기했듯이, 이게 도끼 머리가 빠져본 상태로 도끼 자루만 들고 나무를 패면 결과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처음 내가 그 있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그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 만났을 때에 너무 행복해서 그냥 교회에서 24시간 있고 싶잖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안 떨어지고 싶잖아요. 우리 목사님 어쨌든지 손 한번 여기 머리 붙여가지고 축복 한번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랬던 어떤 시간들, 교회에 휴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보든 안 보든 그 했던 그 어떤 여러분만의 뭔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처음 그 사랑이, 그 누구 필요 없어. 안 보여. 여러분, 사랑은 사람 눈치 안 보는 거 알죠? 사랑하는 사람 둘이 옆에 있으면 진짜 희한한 얘기를 주고받아요. 아유, 그냥 너무 웃겨요. 옆에 내가 있는데도 쪽쪽거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랑에 빠지면 옆에 누가 안 보여요. 그냥 교회에 뭐가 좀 삐뚤어졌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 집인데 보든 안 보든 내가 다 정리해 놓고, 여러분, 이랬던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근데 놀랍죠? 그 행위의 회복이 다른 역사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혹시 나를 한번 1강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쭉 점검이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혹시 도끼머리 빠졌다면 그 도끼머리 빠뜨린 바로 그 자리로 가야 되겠다. 혹시 내가 비전을 분명히 받고 출발했는데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처음 재단 쌓은 바로 그곳에 가서 회개의 재단을 쌓아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 놀랍게도 이 롯의 요소들을 내 안에 다 보여서 제거시키면서 새로운 비전의 재단, 동서남북 다 주겠다, 종과 행으로 다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장으로 전해주고 싶다. 뭔가 동서남북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종으로 행으로 하나님이 다니면 그 다니는 거 다 주겠다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도끼머리가 빠졌다는 것도 역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 그 비전의 그 자리에 붙어 있지 않았다, 이것도 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엄청 느껴지고, 그렇지만 어떠냐면 점검해야 되고 하는 것도 엄청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보여주는 대로 그냥 강의를 잘하는 차원, 이거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강의 잘하면 뭐 하겠어. 네, 그래서 좀 심장으로 정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오라. 처음 재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모든 노세 요소를 제거하면서 새로운 비전의 재단을 쌓아라. 도끼머리 빠진 상태도 모르고 그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하면은 바람을 신고 강풍을 거두는 삶이다. 그러니 어떤 새로운 차원의 뭔가가 꿈틀거리는 게 자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도끼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끼 자루만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끼머리가 빠졌으면 그 빠진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가지 말고 한 15분 정도
진심으로 아버지, 저는 정말 처음 하나님이 만났던 그 첫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언약을 받았던 거기에서 내가 이 비전을 받았던, 그렇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처럼 애굽 땅에 거류하고 있는 내 모습, 아버지 제가 처음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거기서부터 나의 모든 세상적인 노세요소를 다 제거하고 새로운 비전의 제단, 아버지 쌓을 수 있도록 저에게 새 비전을 주십시오. 아버지 새롭게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확장이에요. 이 땅을 주겠다. 두 번째, 회개하고 났을 때는 동서남북 바라보는 만큼, 네 비전만큼 다 주겠다. 네가 다니는 만큼 다 주겠다. 이거는 엄청난 약속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도끼머리를 찾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회개의 제단을 쌓을 사람이 있고 처음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이미 회개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줄 그 비전의 제단 안에서 또 큰 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회가 그냥 말씀 듣고 끝나면은 제가 강의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끝냈을 것 같으면 너무 기성정결 이래서 탁 떨어지게, 와, 강의를 저렇게 잘한단 말이야,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부른 것은 그냥 아버지의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어 주고 그것 때문에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안에 하나님이 꽉 채워준 그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전했어요. 여과 없이 다듬지도 않고 있었던 그대로 그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서 도끼머리 찾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첫 비전의 제단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십시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또 엄청난 축복이 풀어지잖아요. 처음 행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첫 사랑의 회복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